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은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봤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구세군 나눔마을이 조성됐습니다. 구세군은 마을을 통해 나눔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한국 선교계 활동을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다양한 예배와 행사로 성도들도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성도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거리마다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화려한 트리 조명에 신나는 캐럴까지 사람들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다가올 성탄절에 어떤 소원을 바랄까? 이번 연도에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적인 부분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소외된 분들 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좀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 모두가 하나 돼 잘 사는 대한민국도 꿈꿔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뭔가 서로 갈등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같이 하나 돼서 좀 기쁨으로 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교역자들의 소원은 청년 세대에 성탄의 복음이 증거돼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많은 MZ세대들 또한 청년 세대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가 되는 그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북민 성도들은 북녘에 성탄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림 때같이 복음을 들고 북한에 가서 그곳에 다른 종교, 우상숭배 종교가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한 복음화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성도들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와 희망을 드러내며 설렘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요즘에 거리마다 갖가지 장식과 조명들이 빛나면서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장윤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마을로 단장했다고 하는데요. 둘러보시겠습니다. 100여 년 동안 나눔을 실천해온 구세군의 역사와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나눔 교육과 기부 체험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도니문 박물관 마을과 함께 운영하는 구세군 나눔 마을입니다. 마을의 테마는 이름처럼 나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침체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따뜻한 나눔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세군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구세군 나눔 마을에서는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과 조형물 전시도 있습니다. 오는 23일과 24일에는 나눔 마켓도 열릴 예정입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조선 구세군이 시작된 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만큼 구세군에게 나눔 마을 조성은 나눔의 초심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구세군 측은 구세군의 첫걸음이 시작된 곳에서 더 많은 시민이 나눔의 가치를 즐기고 재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세군 나눔 마을은 오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선교계의 모습을 짚어보겠습니다. 선교계는 팬데믹 이후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이슈 가운데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2년 한국 선교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화상회의나 메타버스 등 비대면 아웃리치가 대세였다면 올해에는 해외 단기 선교 사례가 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병행하는 선교 패러다임을 구축한 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단기 선교사 1,500명을 파견했습니다. 충현교회나 삼일교회 등 개교회에서도 현지 사역팀을 꾸렸습니다. 기독 언론사인 CTS는 지난 6월 탄자니아에 방문해 주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열악한 탄자니아 의료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팬데믹 3년이 한국 선교계에 던진 메시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는 선교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선교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기존의 물량 선교를 벗어나 현지 기독교 리더십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1개 북한 선교 단체들과 북한교회 재건 방향성, 북한 선교의 공동 원칙을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양에 있는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을 두고 공사가 70% 진행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북한 선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한국 선교계의 활약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하고 전쟁 지역에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종교시민단체가 모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구호연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세우기 위해 모금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선교사의 업적을 담은 내한 선교사 사전이 출간했습니다. 한국근현대사 100년 동안 활동한 선교사 약 2,700명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 밖에 세계선교신학회 회장 조나단 붕크 박사,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 등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 선교 석학의 방안은 한국 선교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숭실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취임한 가운데 21일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정현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과 4차 산업혁명 등 현대 사회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 숭실대학이 기독교 가치관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숭실은 이름 그대로 실질, 프랙티쿰을 숭상하는 학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선대의 강점은 지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수선대우의 명문 숭실대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사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 예장통합 전 총회장 김태영 목사 등 정교계 인사가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에 미국 북장로교 배위량 선교사를 맞아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 출범했으며 올해로 개교 125주년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밥상공동체 재단이 후원자와 봉사자 200여 명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성탄절 사랑의 연탄 나눔은 30가구에 연탄 총 6,000장과 다양한 먹거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의 설립자 허기복 목사는 연탄 사용 가구는 내년 4월까지 연탄을 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북노회 협의회가 신광 두레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협의회 박능팔 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에는 북한의 평양과 평남, 평북 등 총 5개 노회가 참석했습니다. 슬픈 성탄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두레 수도원 대표 김진홍 목사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중소상공인들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동토의 땅 북한 주민들에게 기쁜 성탄이 아니라 슬픈 성탄이라며 그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국가와 민족, 남북 통일과 북한 선교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 IMN이 주최하는 5783 한우카 8일 연속 예배가 열렸습니다. 빛의 축제, 헌신의 축제를 주제로 열린 예배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돌며 진행됩니다.
5783은 유대력으로 5783년인 희년의 해를 의미하며 한우카는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제사장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회복하고 8일 동안 정화한 후 성전 봉헌을 하게 된 기적의 절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 관계자는 지금이 코로나로 무너진 교회와 신앙,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영적 골든타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배는 각 교회 유튜브 채널과 IMN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성탄의 본래 의미가 갈수록 희미해지는 시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전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진 찬양과 전도의 목소리,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부평역 광장.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듭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위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거리에서 성탄 플래시몹 공연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인천과 부천, 일산 등 중부위원회 31개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 성탄 거리 찬양. 중부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움츠러든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성탄 거리 찬양과 전도를 기획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교회들이 위축이 돼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현장 전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캐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도 피켓과 현수막을 배포하며 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한 중부위원회. 12월 초부터 백화점과 역사 등 주요 거리로 나가 밤낮 할 것 없이 성탄 찬양을 이어온 목회자와 성도들은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껏 목청껏 성탄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노래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교회가 이 시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인데요. 오늘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전곡중앙교회 백성국 목사님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전곡중앙교회는 오랜 기간 복지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 지역을 섬기고 계신데요. 지역 섬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복지 국가를 꿈꾸고 또 사회 복지 정책 제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연탄은행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복음을 담아 전하고 2008년부터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담아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 분위기가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느낌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 분은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복음에 이 복음을 복지에 담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처럼 매서운 추위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역인 것 같은데요. 연탄 한 장의 가격이 1,000원으로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돕는 손길도 점점 줄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연천 푸드뱅크와 연탄은행 상황은 어떤가요? 예, 뭐 저기 기부자들이 줄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연탄을 더 필요로 하고요. 또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음식은 더 절실히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어렵지만 저희 연천뿐만 아니라 포천, 파주 또 이렇게 그 고향까지 연탄은 450가정에 기본이 200장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10만 장, 한 9천만 원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푸드뱅크는 661개 가정에 15개 시설 단체에 식품하고 생활용품을 드리는데 올해 한 7억 이상 이렇게 식품을 나눠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렵더라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곡중앙교회는 지난해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코로나에 또 예배당 건축에 안팎으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지역 섬김을 이어가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있을 수도 없는 성전 건축, 성전이 이제 화재가 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식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화재 속에서도 이 푸드뱅크 연탄을 하는 것을 CTS에서 이걸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 화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됐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내고 화재로 잃어버렸던 성전보다 5배 되는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새 역사를 이루게 됐고요. 오히려 더 저희는 힘을 내서 연탄뿐만 아니라 이 보일러 교체 또 아니면 또 LED 전등 교체 또 그 이제 겨울철에는 뽁뽁이, 여름철에는 또 방충망 교체 사업, 이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할 메시지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어떤 분이 배는 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항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좀 해봤더니 저희 교회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3배, 4배의 그런 그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17년째. 그래서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 춥고 어려우시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환경을 뛰어넘는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경기총 35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는 경기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유만석 경기총 신임 대표회장은 한장총 대표회장, 예장 백석 대신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현 CTS 경기 남부방송 이사장으로서 수원 명성교회를 심우하고 있습니다. 장충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식에서 27년 동안 장충교회를 섬겨온 남창호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에 즐겁고 행복했다며 항상 뒤에서 기도하며 버팀목이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장충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한 장재찬 목사는 부족한 종이지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송탄중앙침례교회가 44년간 사역한 백옥순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옥순 원로 목사는 지난 목회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송탄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에 취임한 박계로 목사는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하며 온 성도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제21회 전국 모범교정 공무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새생명운동본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군자 대형교회 이희수 목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수용자 교정교화와 봉사활동에 힘쓴 6명을 선정해 모범교정 공무원상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승민 총회장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52회기 사역보고와 함께 은혜와 평강교회 이금승 목사가 제53대 신임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 장로회도 총회를 갖고 신성성결교회 이의기 장로를 43대 총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신임 총회장 이의기 장로는 교회마다 예배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연합사업에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양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산 명성교회 문성우 목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23년에도 고양시에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회무와 사역보고가 진행됐으며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500만 원 상당의 구피플 희망박스를 수원 특례시에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황윤성 목사,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된 사랑의 희망박스 100상자에는 생필품과 식료품이 담겼으며 수원 영통구 메탄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목회자 후보자들을 양성하는 각 교단 신학대학원이 2023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대원 지원자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신학대학원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신학대학원 입시에서 미달 사태를 겪는 신대원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로회 신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학대학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내 최대 신학대학원인 총신대 신대원은 올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정원에 미달됐습니다. 343명 지원에 32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0.94대 1에 그쳤습니다. 예전 합동의 목회자 수급기관인 총신대 신대원의 경우 총신대 졸업생뿐만 아니라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신학대 졸업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미달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신학대학원 지원자들이 심각하게 줄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신학대학원의 사정은 더 좋지 못합니다. 서울신대 신학대학원도 135명 모집에 111명이 지원해 0.82대 1의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한신대학교 신대원은 0.57대 1로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아신대 신학대학원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장신대 신대원은 겨우 정원을 채우기는 했지만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1.81대 1에 이어 올해는 1.44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합교단 7대 신학대학원도 살펴보면 충원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1년 86.9%에서 2022학년도 81.56 이제 5%로 기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대원 지원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한 2010년 전후로 해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학령 인구 감소와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다음 세대들의 교회 이탈이 신대원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로 주일학교를 포함한 교인 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하락 같은 이제 부정적 이슈가 더해지면서 젊은이들에게 신학대학원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독교가 비호감 종교로 인식되고 신학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네. 교회와 신학 교육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지경입니다. 네, 신대원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신대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신대원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예, 신대원들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신학대학마다 교단과 손잡고 다양한 장학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온라인 학위 과정 개설 그리고 진로 교책 지원 등을 내걸면서 이제 신입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은 내년부터 신대원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대 신학대학원도 교단에서 전액
장학금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 세대 영산신학대학원도 내년도 전액 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장학제도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반전을 꾀하는 곳도 있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의 경우 학교와 소속 교단인 백석총회 목회지원센터가 연계 신학생들에게 다양한 목회 진료 개척 그리고 목회 현장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학생들 유치를 나서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학위 개정 추가 개설 방안을 모색 중인 신학대학원도 있는데요. 한신대 신대원이 온라인 신학 연구 석사 과정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야간 신학대학원 정원 확대 등 학생들 편의를 늘리면서 신학대학원 이제 진학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신학대학원을 통폐합하고 또 정원을 감축하는 뭐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예, 목회자 수급에 직결되는 신학대학원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각 교단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단 내 신학대학원을 통합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등 그런 대안이 나왔는데요. 감리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입법의회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원대 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하나로 통합하고 2024년부터 같이 이제 외실내 신학대학원을 설립하는 인지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작 통합총회는 교단 7개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을 3년간 매년 4%씩 총 12%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2017년부터 19년간 3년간 정원을 12% 감축했는데 다시 3년 만에 2차 감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원들이 대체로 등록금 위장대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어느 교단 신학교든 학생 수를 줄이라는 제안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신학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신학교육을 개선하고 목회자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신대원 정원 미달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인데요. 한국교회 전체가 자구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년간 집필해온 영원교회 양병희 목사의 칼럼이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으로 세상을 보는 시대를 직시하는 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패배와 실패를 겪은 지난 2년.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절망의 낭떠러지는 없다며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방황하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며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유혜석 교수의 이슬람 경계와 사랑 사이에서입니다. 지난 14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슬람은 1930년 2억 300만 명에서 현재 17억 5천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책은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와 유럽 이슬람 인구 증가가 주는 교훈,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성경적 이해와 무슬림 전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 저자는 기독교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정행복 코치 국내 1호 부부, 2살 딸 김영숙의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행복하고 멋지게 누리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저자는 인생의 전반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가 성장과 성취였다면 후반기에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보람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질이라고 답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 가정. 이 책은 돈과 성공 이전에 함께 살아갈 반려자와의 유대와 신뢰를 쌓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임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마지막 장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극도 음악도 클라이막스는 후반전에 있어요. 축구도 인생의 승패도 후반전에 있어요. 후반전에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을 성공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중장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의 비중은 43.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약 57%로 주택 소유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이 무주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중장년 세대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2026년까지 총 4,600억 원을 투입해 재취업과 창업 지원, 노후 준비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 서울에만 3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영어 유치원은 지난해보다 17개 늘어나 3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평균 학원비는 4년제 대학교의 등록금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영어 유치원은 대부분 장기간 학습이 많다며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연말연시에 특별 경계근무를 진행합니다. 본부는 특별 경계근무 기간에 서울에 있는 해넘이, 해맞이 명소 등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신각 등 주요 행사장은 행사 종료 후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상환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119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4일은 전라권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